5월 12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시 붙들어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말씀은 승리의 노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애가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조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애가, 통곡, 슬픔의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끝까지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울이 죽었으니 오히려 다윗은 이 순간을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정말 다윗에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실패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억울했던 일, 상처받은 말, 분노와 서운함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감정으로 반응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겠느냐? 감정을 붙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슬퍼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애통해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슬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신앙은 아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믿음, 신앙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예배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를 멈추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혹시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요.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상처와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화요일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마음과 육신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